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울의 감사와 기도 이런 제목으로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한 번은 등산을 갔다가 금정구에 있는 한 사찰 옆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깜짝 놀란 것이 많은 사람들이 대웅전에 모여서 계속해서 손을 부비며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찌나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지 지나가는 사람인 저에게도 후끈하고 그 열기가 와닿을 정도였습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현수막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입시를 위한 100일 기도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의 입시를 위해서 그 산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매일 100일간 모여서 이렇게 열심히 빌고 있었던 것이죠. 참 이처럼 다른 종교의 사람들도 그 얻고자 하고 또 이루고자 하는 바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사실 에베소서에는 바울의 기도가 자주 또 길게 나옵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은 이 기도들을 통해서 바울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에베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는 기도가 바른 기도인지, 또 어떻게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기도인지를 가르쳐 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기도가 바른 기도일까요? 어떻게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런 기도일까요? 이 기도,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신 그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기도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15,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 성도를 위한 기도가 앞에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이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1장 3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바울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삼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길게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찬송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어서 그런 찬송에 이어서 이 15절 16절에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은 감사함으로 이렇게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감사의 내용은 이방인이었던 그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로 믿는 믿음 안에 들어온 것과 또 서로를 진실하게 사랑한다는 소식,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의 기도는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기도처럼 또 뭔가를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의 기도처럼 무엇을 달라고 하는 그런 강구가 아니라 이미 주신 영적 축복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영적인 축복에 대한 또 그리고 옆에 허락하신 믿음의 성도들로 인한 감사로서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기도하면 뭔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요청하고 간구하는 것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기도죠. 그렇지만 그래서 필요한 것이 생기면 기도하러 나오고 또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기도를 생각하다 보니까 필요할 때는 기도하러 나오지만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기도하러 나오지 않죠. 절박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만 나오는데 하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기도는
이렇게 뭔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기도는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또 주신 사람들에 대한 감사로 시작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무엇보다 우리가 이미 받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받게 해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내 옆에 허락해 주신 가족에게도 감사하고 무엇보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이제 추수감사절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카톡방에도 올렸는데 온 교회가 적극 감사의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동역자들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바울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라면 둘째는 하나님 알아가기를 간구하는 것이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17,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여기 보면 그 에베소 성도들이 참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조금 신앙생활 한 거 가지고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죠.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비감이 사라지고 아주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냥 시계추가 기계적으로 이쪽 저쪽을 왔다 갔다 하듯이 이렇게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참 이런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 아주 건조해진 이런 신앙이야말로 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너희가 내 마당만 밟는다 하고 꾸짖으셨던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왔으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하나님의 이 참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놀랍고 이렇게 신비한 그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나누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신비감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하심에 대한 참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하심에 대한 그 신비한 역사, 그 놀라운 역사,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살리는 역사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신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비감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던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 22절에 보면 예수님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0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것도 참 어떻게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셨던 분이 하늘에
다시 사신 것도 놀랍지만 하나님께 자기 오른편에 앉게 되신 것도 그것도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예수님에게 일어났죠. 그래서 누구보다 실패했던 인생 같았던 예수님이 오히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장나셨던 것 같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우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고 계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그 예수님을 통해 일어났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이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카톡방에 올렸는데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유명한 그 위대한 선교의 시대의 시작을 알렸던 인도 선교사 윌리엄 캐리가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또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향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비감을 가지고 그런 역사를 시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22절,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참 이 바울이 이 기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기도는 감사하는 기도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겸손하게 간구하고 기대하는 기도다 했다면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은 교회를 위한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읽은 것처럼 22절, 23절에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만물이 충만함을 얻는다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바울의 가장 큰 관심과 가장 중요한 관심이 교회죠, 교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라고 했고 방금 읽은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충만케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관심이 우리 자신에게만 머물지 않고 교회를 향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우리 자신에게만 머물지 않고 우리 가정에만 머물지 않고 교회를 향해서 또 그리고 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힘써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바르게 드리는 기도이고 더 나아가서 그런 우리의 기도를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기도를 배워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른 기도가 세상과 다른 바른 기도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은혜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고 경험을 통해 알고 싶고 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런 기도들이 충만할 때에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이런 기도가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이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